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4장과 누가복음 4장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펼치셨냐 하면 이사야 64장을 이사야 61장을 펼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당신의 사역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600년 전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BC 6세기에 그 예언을 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진 그 이후에 활동을 하셨던 선지자인데 그분이 바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언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이제 이사야 9장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그가 어떤 분임을 말씀하시면 그는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며 그의 권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지를 예언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이사야 11장 또 이사야 53장 같은 데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600년 전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의 사역을 그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이렇게 첫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절에 누가복음 4장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때의 책은 이제 구약 성경 뿐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BC와 AD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신약 성경은 다 AD,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복음서가 쓰여지고 또 이제 그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이렇게 다 AD 이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이 신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러 다니실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뿐이 없었던 것이죠. 창출 레민신, 그러니까 토라,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케투빔, 시가서라든가 또 이제 예언서, 또 이제 역사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또 예언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이제 구약의 성경을 자주자주 인용을 하시면서 복음을 아주 쉽게 이렇게 전파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그의 외모까지도, 예수님의 외모까지도 그 설명을 한, 예언한 그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끝부분에서 53장 상반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하실 그 사역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말씀에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의 오심은 그저 이사야 성경에만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이,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부분에 그 예수님의 나심,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약은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약을 오실 예수님, 그냥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또 신약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미 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몽땅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세주,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설명한, 쓰여진 책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할 때도 구약 성경의 어떤 한 역사적인 그 어떤 에피소드나 스토리를 전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찾아내고 묵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레위기에
그 5가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 또 소제, 또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정말 대표적인 그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도 예수님을 우리는 그 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이제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번트 태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태우는 그런 제사입니다. 짐승을 완전히 태우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전혀 물건을 취할 수 없는, 먹을 수가 없는, 그렇게 완전히 불태우는, 그게 이제 번트 오퍼링이죠. 번제. 거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불태우신 거죠. 완전히 자기 육체를 죽이신 거죠. 번제와 같이 죽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의 완전히 노예로 살고 죄악의 투성이로 눈만 뜨면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태우신 번트 오퍼링, 그 번제의 제물이 되신 거죠. 소제 같은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루잖아요. 네, 가루. 그러니까 곡식을 빻아서 완전히 가루로, 조금도 어떤 알맹이가 없이 완전히 가루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소제의 제물인 완전히 자기를 분쇄해서 가루가 된 것처럼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저 공짜로 구원받았다, 정말 우리는 아무 희생도 없이 그저 예수님이 완전히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구원의 이런 진리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이러한 자기 희생, 완전히 자기를 버리신 그 희생이야말로 항상 우리가 조속간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가 64장, 이사야 64장에도 또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한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 2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우리는 태어난 존재들이고, 예수님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그런 자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분, 그분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분에게서 하시는 일들은 그저 이적과 기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이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의 일을 거론하시고 또 엘리사 시대 때의 일을 거론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제 기적적인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 4장 25절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17장에 엘리야 시대 때 그 아합 왕과 그 아내인 이세벨, 아주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서도 그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시돈의 시돈 나라의 그 이방 나라의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합 왕이 취하는 바람에 이세벨이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 우상 숭배한 벌칙으로 어떻게 벌을 주시냐 하면 3년 6개월간 큰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이러한 이제 아주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셨는데,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출중한 선지자 아닙니까? 구약의 출중한 선지자 하면은 뭐 모세, 엘리야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이 모세도 출중한 선지자지만 이 엘리야가 정말 모세의 버금가는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렙다 과부,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 엘리야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과 과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시돈 땅에 사는 사렙과 과부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 한 가정,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고 이 강림하셔서 뭘 하시느냐?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려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렙다 과부에게 제게 음식을 좀 만들어서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과부가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추하건대 사렙다 과부는 아마 엘리야 선지자를 몰랐을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 강압적으로 내가 시장하니까 빨리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사렙다 과부의 형편은 가름 한 주먹뿐이 없고 기름 한 방울뿐이 없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3년 6개월 동안에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 이스라엘이 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 주변의 나라까지도 그 여파로 다 정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이제 아주 불행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가 한 줌의 그 가루, 한 방울의 기름뿐이 없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빵을 만들어 오라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흔쾌하게 순종을 합니다. 이제 자신은 요거 그저 요거 그저 한 때거리뿐이 안 되는 이걸 먹고 이제 아들하고 더 이상 그 식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가 이제 보통 또 많은 또 목사들은 그럴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기 때문에 사렙다 과부가 이렇게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래서 목사들에게 대접을 잘해야 축복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아주 그런 이상스러운 그런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참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각 교회에 어떤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떤 성도들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한다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지요. 목회자로 불림을 받은 것은 그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길이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야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그것은 편한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까 수월하게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선택한 길은 좁은 길이죠.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목적을 가진다든가 거기에 무슨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 때 그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사렙과 가브의 그 헌신을 정말 그가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렙과 과부에게 보내셨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렙과 과부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3년 6개월 그 비가 오기 전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때는 또 언제냐면 엘리야의 종이었던 엘리사 시대죠. 엘리야는 이제 회리 바람을 타고 정말 하늘로 승천한 그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를 수종들던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에피소드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원래 계시던 하늘에 속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신 일들마다 다 우리에게는 이적과 기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그분은 그냥 보통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땅에 속한 우리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이적과 기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기적 사건을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에 많은 기적이 있었죠.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 두 기적을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나만 장군,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엘리사 시대 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나만 장군을 선택해서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내게는 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무식한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구약의 많은 기적들 중에 특별히 기적의 체험을 했던 그 사렙다 과부, 그 다음에 수리아의 장군 나만, 이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또 이스라엘이 지금 가뭄이 들어서 큰 흉년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굶주린 사람들이 태반인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수리아 사람인 이방 나라 사람 나만 장군이 나음을 입었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거죠. 또 사렙다 과부가 3년 6개월이나, 그러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거를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을 통과해서 나사렛에 들어가셨거든요.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나사렛에서 예수님 거의 고향처럼 거기서 자라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참 이렇게 씁쓸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너 떡 하나 먹어라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는 동안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밤낮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기적만 일으켜 주시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그 시편 127편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27편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참 수고를 많이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가 수고하고 밤늦도록 일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자가 열심히 수고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게 헛수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밤새도록 파수꾼이 깨어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허사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런 기적들이 어떻게 내게 올 수가 있겠는가? 한 번도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케 하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도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그냥 그 한 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찔림을 채찍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돼? 응? 나음을 입은 거죠. 이렇게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밀접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사역이고 우리는 또 우리 인생이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그저 이적과 기사가 보통으로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은 다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으면 얼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죠.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입으로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저 끝이면은 그거는 우리 주님이 너무 우리 속을 아시기 때문에 벌써 가짜로 회개했다는 걸 아시는 거죠. 온전히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켜서 유턴해가지고 주님께로 완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이적과 기사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뭐든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신반의, 반은 믿는 것 같은데 또 반은 그런 일이 내게 있을까 하면서 의심한다면 그것은 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그 6절 7절을 읽어보면요.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반신반의하는 거죠.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두 마음. 두 마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적이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항상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의 행동 거지를 계속 주의 말씀을 받아서 고쳐나가야 될 때 우리 주님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